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외모의 칭찬을 들을 때 기뻐하니까.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옆에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좀 문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한결같습니다. 잘생겼다 그러면 좋아하고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웰리 힐리 파크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당연히 정교인 행복 수양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은 또 강변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좋은 교회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행복합니다. 그 장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정 장소에 가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라고 해도 어떤 장소에 가면은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는, 특정 장소에는 가지 못한다거나 또 혹은 자기가 힘들거나 또 답답하거나 그러면 또 어떤 장소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풀리거나 하는 그런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어쩌면 유행이 지났을지도 모르겠는데 TPO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TPO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아시면은 MG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MG 세대로. 이 TPO가 뭐냐면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의복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와 상황 중에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저는 장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어제 결혼식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결혼식장에 갈 때 복장을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까만색 정장에 까만색 넥타이를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죠. 반대로 장례식장에 갔는데 핑크색 정장에 여기 밝은 노란색 넥타이를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TPO 중에서 저는 장소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신학대학교를 다녀서 학교를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1년에 딱 한 번 어디만 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왜 저렇게 껄렁껄렁해지지? 왜 저렇게 불량해 보이지? 하는 때가 있었어요. 어디에 갈 때 그런지 아십니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신학생인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군부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학생이 아니라 다시 군인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장소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교회라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전에 있던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주변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교회에서 한 30m, 50m 떨어진 곳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피우고 몰래 피우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밖에서는 입에 막 욕을 달고 살던 사람들도 교회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언어가 굉장히 순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되는 경우 우린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게 나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교회에 오면은 내가 태도가 바뀌고 모습이 바뀌냐? 그거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 여기서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험한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장소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캐릭터가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해냈죠. 근데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영을 거역하는 말씀으로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한번 살게 됩니다. 요나단의 변호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시 다윗을 내보내죠. 그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시 이기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은 또 공을 세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사무엘상 19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아들 요나단의 변호로 인해서 한번 용서해 줬다가 그래서 다시 전쟁에 내보냈는데 또 공을 세우고 또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던 그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치려다가 어디로 갔냐?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도망을 간 것이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사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왜냐하면은 자기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도 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중간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당시에도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법권이라는 말 아시나요? 아시죠? 치유의 법권 무슨 뜻이죠?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해도 그 법이 해당하지 않는,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치유의 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해도 치유의 법권 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왜 민주화 운동하고 데모하고 이럴 때 어디서 했습니까? 명동성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치유의 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외국 공관이나 뭐 대사관, 차량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 치유의 법권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소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법권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있는 곳, 그곳은 치유의 법권과 같은 곳이었어요. 사실 사무엘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다윗은 자신을 의탁한 거예요. 가서 저 좀 구해주세요.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의 고향에 병사들을 보냈죠. 그들로 인해서 다윗을 끌고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무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병사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간 병사들이 그 동네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기만 했어요. 그곳에 가기만 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을 잡으러 갔을 뿐이에요. 그냥 갔어요. 갔는데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곳에서 그들도,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들조차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다른 병사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병사도, 세 번째 병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취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세 번을 보냈어요. 세 번을 보냈는데 세 번 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무엘이 있는 그 동네 라마 나요에 가기만 했는데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그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조선 초기에 있었던 그 함흥차사, 그 이야기가 살짝 떠올랐어요. 함흥차사 이야기에 보면은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자의 난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함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그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함흥차사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은 비슷해요. 구조는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기 위해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는 족족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병사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죠.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울조차도 라마나요에 가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조차도 라마나요에 딱 이르렀을 때 걸어가면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라마나요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라마나요은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특별한 장소들이 있는데 사실 라마나요은 그렇게 중요한 장소는 아니에요.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라마나요은 성경에서는 라마나요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미는 그곳이 사무엘의 고향이었다. 이 정도예요. 라마나요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도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이전에는 이 라마나요이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 지역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지역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성경에 모리아산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모리아산이 이렇게 등장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곳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로 가서 나한테 바쳐. 이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범죄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 거기 가서 제사 드려 했던 곳이에요.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모리아산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죠. 역대상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이곳이 다 동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곳,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한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친 곳,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모리아산만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겼던 곳들이 있어요. 야곱을 만났던 베델 특별하게 여기셨고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시내산을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장소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왜 그곳들을 특별하게 여기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 땅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느냐? 뭐 여기에 금광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너무 좋은 뭐 땅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특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특별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함께 했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라마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별 의미 없는 평범한 동네였지만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조차도 성령에 취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라마나얏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장소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밟는 그 땅들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 자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장소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당시 이스라엘에 조금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냥 일반적인 집의 모임 장소로 쓰는 다락방이었어요. 그냥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은요, 감옥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감옥이 무슨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곳에 지진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것이죠. 오벳에돔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집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곳에 축복이 임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맞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다면은 그곳은 건물은 교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곳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얏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곳이 그러면 라마나얏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마나얏은 별 의미가 없는 곳이었다니까요.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라마나얏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마 나요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미는 사무엘의 동네, 사무엘의 고향.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특히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했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짓을 하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딱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징이나 물건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임재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 밥을 먹는 공간, 심지어는 화장실, 또 쓰레기장,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이 라마 나요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 뭔가 라마 나요시에서 굉장히 거룩한 무슨 행위를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은 그냥 라마 나요시에서 하루 종일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고향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옛날 무협지에 보면 결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데 적이 공격을 할 때 방어선이 기 같은 걸로 방어선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라마 나요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어디를 라마 나요스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먼저 라마 나요시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참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교회가 아주 어둡고 음침한 교회가 있어요. 가면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반면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밝고 기쁘고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밝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정말 항상 은혜가 넘쳤어요. 항상 은혜가 넘쳤습니다. 반면에 어둡고 음침하고 이런 교회에서는요, 찬양 사역을 해도요, 영적인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새신자들이 이 교회 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 이 교회 왔더니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고, 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진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성령이 임재해서 그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모두 다 성령에 취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집이, 우리 직장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라마나요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라마나요스로 만들어야만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 믿지 않는 이웃이, 우리의 동료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지만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특별한 거지, 그냥 교회라는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이 주어져서, 이 선한 영향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라마 나역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